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끝내고 이제 9월 둘째 주 초등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리라 믿고 우리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 서세요. 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성경학교를 해서 우리 9월달 성구암송이 뭔지 모르죠? 오늘부터 9월 성구암송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읽고 또 암기해서 9월달에 좋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네. 주소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동생, 누나, 언니, 오빠, 또 엄마 아빠도 같이 계시면 함께 즐겁게 주 안에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받으세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열심히 했던 거룩하게 자녀답게 사는 이 한 주도 또 오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부장님도 윤 선생님도 이건봉 선생님도 최혜빈 선생님도 김윤영 선생님도 그리고 그 외에 다 등등 다 순정합시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 됐죠? 기억합시다. 8가지 갑니다. 많이 받아야지. 다음 찬양이 우리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더 여유있게 베풀 수 있죠. 그죠? 믿음으로 세상을 막 비춰서 우리의 복을 나눠줍시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비춰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배우는 것들 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초등일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작은 아이들인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새로 배웠던 찬양 있죠? 한번 해볼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어서 귀 쫑긋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찬양 찬송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해요. 다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근봉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각기 처소에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확신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앞날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우리 집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모션과 함께 암송을 열심히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송한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성경학교 때 배운 말씀을 이렇게 모션과 열심히 암송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함께 있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또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를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언제 가질 수 있냐면 인간의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상이나 대상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정말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언가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면서 무언가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면서 딸들이면서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3차에 걸쳐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도 다시 짓게 되었어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또 무너져 있던 성벽들도 회복했어요. 이제 모습이 겉모양이 꽤 그럴듯했을 거예요. 한 가운데 성전이 우뚝 서 있고 성벽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되었구나. 이제 좀 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이제 자, 성전도 되었고 성벽도 되었고 이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일만 남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삶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총독의 지배를 받아서 그 총독 아래에 있었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20년은 더 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교실에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 전화를 받으시고는 급히 나가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시면서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 세우셨어요. 여자 반장, 남자 반장 이렇게 있었는데, 여자 회장, 남자 회장 이렇게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교무실 다녀올 거야. 너희들은 한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자습하도록 해. 이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자, 떠드는 사람 있으면 이름 적어놔. 이제 이러고 나가셨죠. 이제 여자 반장과 남자 반장이 일어나서 애들을 조용히 하게끔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실이 조용했어요. 떠드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곧 오실 테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떠드는 아이들이 한둘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반장이 이름을 적으면서 야, 너 조용히 해 하면서 반을 조용히 시켰어요. 선생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일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오시지 않자 떠드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막 자리를 옮겨 다니는 아이들까지 생겨났고 교실을 뛰어다니는 친구들까지 생겨났던 거예요. 반장들은 포기했어요. 여자 반장 친구는 막 떠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울고, 남자 반장은 이제 다 포기하고 자기도 막 떠들고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가도록 선생님이 오지 않자 이제 이런 교실이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끝날 때까지 오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있을 그때,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때에 선생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혼났겠죠.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래서 다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가지고 쉬는 시간은커녕 그 다음 수업 시간까지 벌받고 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께서 오지 않으시자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렸어요. 조용히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이제는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들이 뭘 제멋대로 살았을까요?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 지금 아직도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어. 성전도 회복했고 성곽도 회복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먹을 것도 부족해. 우리 삶이 어떤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거짓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1장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아주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이때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 거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이거 팔면 얼만데? 그래서 팔 수 없는 것, 흠 있고 병들고 다리를 절고 하는 그러한 것들, 심지어는 훔친 것들로,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게임할 시간 다 하고 내가 놀 거 다 놀고 학교 공부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헌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쓸 돈 다 쓰고 먹을 거 다 사 먹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아마 그것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따위 것을 가져와? 이놈 잡아다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드려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또 잘못한 것이 11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번 돈의 10분의 1,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표현, 그 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11조였던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라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곤하겠어. 그 10분의 1 모아갖고 적금 들면 그게 얼마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했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내 것이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열매가 농부가 잘 따서 포장을 이쁘게 할 때까지 나무에 잘 매달려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낮에, 오늘 아침에 해가 하늘에서 뜨고 또 해가 지고 하나님께서 구름 비를 보내주셔서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해주시고 또 쨍쨍한 햇볕을 보내주셔서 곡식들이 무르익도록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기다리다 지쳐서 까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오나 안 오나 막 망을 보듯이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했을 것 같아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야, 선생님 올 거야. 조용히 해. 반장이 막 소리쳐 외치듯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분별, 나누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죠. 돈을 열심히 벌어도 죽기 전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돈을 기부하고 죽는, 그래서 후대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런 육신,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을 정말 희귀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 큰 지혜, 더 근본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사는 삶은 아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행악간에 선을 행한 자는 의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심지어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언제 오시겠어? 나 때는 안 오시겠지.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그러면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개인의 종말, 내 목숨, 내가 죽어 없어질 이 육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그 인생. 또한 세상의 종말, 우리들이 다 죽어 없어질 그날,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악대로, 선행과 악행대로 심판하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기억하면서 언제 오려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그 머지않은 날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행을 한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나약한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억하면서 종말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광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 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